신약성경 164쪽 정도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4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나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유명한 작가의 글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문장이 있고, 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는 우리 대중가요 이렇게 가사 내용도 있지요. 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라는 아름다운 시 글귀도 있습니다. 이 세 글의 공통점은 인생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실패의 터널을 지나면서 비로소 우리는 삶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바쁘고 분주한 시간 속에서 잠시 머물러 정체되어 있는 순간이지만 그 정지된 상태에서 자신의 그 인생에 대해서 찬찬히 질문하게 만들고 또 답을 찾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베다니 동네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냉정하게 표현하셨고 또 그리고 어찌 보면 동문서답적인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귀한 값진 진주와 같은 교훈은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보기도는 성숙한 믿음입니다. 중보기도는 무엇이라고요? 성숙한 믿음이. 우리가 종교랑 사입이랑 다른 점은 그런 또 무당이랑 종교랑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중보 기도를 드리는 점에서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 특별히 중보 기도가 성숙한 믿음을 드러내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변의 산적한 문제를 떠나서 타인의 문제를 그대로 마음에 이입하고 감정을 이입하고 또 긍휼을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문제를 함께 부둥켜 안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섭리자이신 만물의 도움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함께 기도를 드리는 것, 성숙한 믿음의 발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 외에 총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배경은 베단이라는 마을에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자매가 있었고 그의 오빠 나사로가 함께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어떤 중병에 걸렸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3절과 5절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3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은 이 자매의 가족들과 매우 가까운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10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자라고, 특별히 나사로를, 그들의 자매 오빠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할 만큼 각별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 이유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이에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께서 각 마을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영접하였습니다. 그 영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초대해서 대접하는 극존칭의 표현이 영접 아니겠습니까? 베다니는 사실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동네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 나사렛 총동네에서 갑자기 등장한 그 행적으로 인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극진히 영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주님을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며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값비싼 향유, 향기로운 그 귀한 것을, 자기의 결혼의 지참금으로 써야 될 그것을 예수님의 가장 더러운 그 발을 부으면서 그 향기가 나도록 머리털을 자기 머리털로 닦았었던 그런 헌신을 보여줬었던 그런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극진히 영접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특별히 경청했었던 이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던 그런 특별한 관계에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오빠가 죽어갑니다. 실제로 1절 말씀을 기준으로 3일 후에 정말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지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매는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이 사연을 이렇게 담아서 멀리 있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 마음을 깨알같이 적어 이렇게 전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만이 죽어가는 오빠를 살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의 사자로, 하나님의 사자로, 또 메시아로 영접했었던 이 여인이 자신의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를, 이 상태를 알리기 위해서 편지를 통하여 주님에게 그 마음을 전달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예수님만이 구원할 수 있음을 굳게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보 기도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이 자매들은 쪽지의 사연을 적을 때에 아마 자신들의 간절한 마음을, 그 애통하는 마음을, 그 사연을 편지에 눈물을 흘리면서 적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 면전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애틋하게
더 가슴 아파하며 이 간절한 마음의 사연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내 친오빠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준으로 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리고 그 뒤에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낫게 해주세요. 주님이 이 3일 만에 낫게 해주세요. 이런 구체적으로 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렇게 막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님의 월권 행위, 그 능력을 이렇게 자기 맛대로 주장하면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됐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사실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요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그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분을 신뢰하며 맡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중보기도의 모범이요 핵심인 것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의 편지를 통해서 중보기도의 이 귀한 모범을 그리고 본질을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문제를 뛰어넘어 사랑하는 누구를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 그리고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간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기도, 이것이 진정한 중보기도요, 이것이 성숙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줄 압니다. 이 중보기도의 역사가, 이 아름다운 관계가 사랑하는 한강성가교회 가족들에게도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끝나실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이 보석과 같은 귀한 이 교훈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중보기도의 내용의 편지를 들으시고 뭐라고 반응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나사로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론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는 고난과 역경, 또 심지어는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죽으면 모든 것이 종말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끝맺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조차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 우리의 죽음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는 것이기에
죽음도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 죽음은 우리 인간의 그 영생을 향한 그 과정이요, 그리고 중요한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어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It ain't over till it's over. 번역하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는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이 귀한 믿음의 문구를 마음에 오늘 새기시고 돌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는 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인생 중간중간에 또는 고난이나 역경 과정에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습성을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주시는 핵심의 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제목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모든 상태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광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길 간절히 소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9장에서 이렇게 표현되었던, 등장했었던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소경이었던, 맹인이었던 자의 이야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맹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본인의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론 원죄라는 것은 있지만 자신이 자범죄로 인해서 맹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빚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도 있지만, 그런 대가도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한 처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또 부모의 죄와 상관없이, 그 DNA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때로는 원인 모를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누구 때문에 라고 우리가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의 원인을 돌리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요 행위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왜곡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지요. 예수님은 그것이 무엇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요한복음 9장에서는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이 이야기,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말씀해 주셨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은 그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 이 두 이야기는, 두 예수님의 표현은, 두 예수님의 반응은 일맥상통하며 똑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에는 죽을 병이 있고 또 회복될 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다름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그 의미를 밝히셨습니다.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하여, 돌리기 위하여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 병들거나 또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직감적으로 그것을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규정합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 그것으로 인해 죽음으로 치닫는 사경을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그처럼 급박한 소식을 접하게 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말씀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대체 하나님은 인간을 불행에 빠뜨리고서야 그 영광을 얻으시는 분이실까요? 그럼 인간이란 존재는 단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소리 한번 내지 못한 채 그 불행을 감내해야만 하는 가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일까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을 불행에 빠뜨린 뒤에 그 인간의 불행으로부터 당신의 영광이나 챙기는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그 비열한 존재를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으며 그분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치사한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 전체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오늘 우리가 있는 것 같으나 내일 사라져버리는 허망한 인간의 영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영광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회사에서 승진을 했다. 굉장히 큰 기쁨이지요? 굉장히 큰 자랑이지요? 그러나 뒤집어 보면 자기 한 사람이 승진했으면 나머지 사람은 승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승진의 영광을 위해서는 나머지 사람들이 승진하지 않는 슬픔을 겪어야 이 한 사람의 승진의 영광이 있게 되는 것이. 우리 수험생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그 영광이 있지요?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좀 이따 다시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성경적인 영광의 개념을 논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합격의 영광을 했다면 사실은 그 뒤에 수많은 탈락자, 실패자가 있기 때문에 이 합격자가 있게 되는 영광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니 영광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기적인 영광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실패를 딛고 얻게 되는, 선별적으로 얻게 되는 그런 그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불행 따위를 그것을 즐기면서 하나님이 얻게 되는 그 즐거움과 자랑을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광과 본질적으로 다른 절대적인 그 영광, 글로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통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 불행은 불행일 수 없으며 오히려 그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참관하게 되고 목도하게 되는 참된 기쁨의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임하는 질병과 실패, 이런 고통과 혼란, 그리고 갈등은 도대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간이 많지 않지만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헬라어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영어로도 글로리 하면 그 어근이 글리터라고 해서 밝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글로리가 그 어근이 뭐라고요? 밝게 한다. 그건 물리적으로 어두운 것을 밝게 한다라는 그런 물리적인 뜻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한다.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밝게 바르게 해준다. 그것이 영광의 본질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한시적인 인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랑과 은혜로, 은총으로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참으로 이 감사한 이 일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라고 나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 또한 글로리, 영광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영광이에요. 영광이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생각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이 뭐예요? 마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바르게, 올곧게, 거룩하게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영광이에요. 마치 그 부모가 자식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저 잘못했어요. 그리고 깨닫고 부모에게 다가오게 될 때 부모는 기뻐요. 감사해요. 이 아이가 때로는 지금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지만 잘못된 것을 깨닫고 부모와 화해의 순간이 맺게 되는 그 순간이 그 부모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습니다. 깊게 생각하게 해주는 것. 목사님, 사람이 얼마나 생각이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루 종일 온종일 생각하면서 사는데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글로리, 올곧고 바르게 생각하는 것. 자신의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하면 더 잘 입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인해서 하루 종일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욕망과 본능의 생각이 아니라 오죽 생각이 많으면 요즘 현대에 멍 때리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많은 그런 인간들에게 그런 생각이 아니야. 바른 생각, 올바른 생각, 가치 있는 생각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영광인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사실은 더 잘 살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더 잘 먹고 잘 입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또 많은 달란트들을 그저 허투루 낭비하고 소비하는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은 결국은 허무로 끝나고 탐욕으로 끝나고 죄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 잠시 잠깐 쉬게 하십니다. 그것이 질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잠시 잠깐 머물게 하십니다. 오늘같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그 병석에 누웠을 때
깊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뛰어왔는가? 내가 왜 이진영이 되었는가? 내가 남겨진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병석에 누워서 깊이 내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의 본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때에만 비로소 그 순간부터 사람은 다른 것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을 무엇인지 지금 잠깐 정체되어 있는 그곳, 그 상황, 그것이 질병이든 어떤 갈등이든 어떤 실수나 실패든 그때에 비로소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그 깊은 의미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불행에 빠져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수준의, 불경스러운 수준의 영광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아니 생각은 많이 하나 하나님 주신 생명, 그 시간들, 달란트들을 함부로 허비하고 소비하는데, 그리고 더럽고 추한 욕망의 생각으로만 가득했었던 우리 인간들을 바른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때로 발생하는 질병이나 또 실패나 지금 이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이나 또 가게 사업장이나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더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시간이기에 불행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닥쳤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은총의 순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더 굳세게 세워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어떤 작가가 쓴 책표지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쉽게 풀이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자, 그런 말이 됩니다. 사랑하는 한강성가교회 가족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때론 겪을 수 있는 질병이나 실패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그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기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아픔과 고통을 겪고 갈등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할까,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0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아멘,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나를 깊이 생각하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가 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며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이라는 귀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지성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여건 가운데서도 더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바르게 생각하고 더 멀리 영혼까지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이것이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밝게 아름답게 비추는 빛과 소금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작은 아픔이나 실패에도 쉽게 좌절하고 마음이 무너짐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도 그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불행이 아니 불행일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곰곰이 깊이 생각하는 영광의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한 모든 것은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바르고 진실하게 빚어주시기 위한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육체가 조금씩 쇠하여 가고 때론 나의 계획이 무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나의 믿음의 발걸음은 더욱더 힘이 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